피택자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피택자 공부 내용은 제6강 그리스도인과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델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전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다. 지금 오자가 나왔네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퍽 식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실천해야 할 삶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없다.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를 기쁨으로 할 때는 신앙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해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전도의 열정이 식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전도하는 생활이 우리 신앙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고, 전도를 잘 안 하는 것은 신앙이 잘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자랑스럽게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는가, 1번 질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19절 참고하라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뭔가?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뭔가?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한다면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한다는 겁니까?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전도자로서의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이 일로
전도를 표현했다는 것은 전도가 원수된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관계를 풀어주는 정말 보람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책이 누가 하는 직분인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이 직분은 누구의 직분이다?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으로 보았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들어가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함께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뭔가? 자, 19절을 보면, 19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한테 맡기시면서, 그러니까 직분 잘 감당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사이에 탁 던져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던져지면 결국 화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4, 18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복음의 정리가 된 핵심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이 내용이,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음, 이 복음만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죄용삼을 받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서 떠나가는 그런 죄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복음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영혼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내용이 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나만 독점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먹으면 된다. 이거 먹어라. 괜찮다. 이것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할 거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협박도 할 겁니다. 안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안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절교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협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낫는 것처럼, 이 복음의 특효약은요, 복음의 특효약은 그 사람의 영혼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만 독점하기보다는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영적인 생명의 떡이라는 생각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만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에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서 보면, 자,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서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럽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뭔가? 여기 이야기하는 게,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이렇게 기진하고 유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신 목자 없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영혼이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어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 하면 여기 우르르 가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고쳤다 하면 여기 우르르 가고, 지금 뭔가 기적을 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를 제대로 모시면, 목자를 제대로 알면, 그러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황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목자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통과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행복과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불신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자를 만난 사람이고 영적인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어디 갈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지금 내 인생이 이 땅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날 굉장히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심령에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전도하겠다 하면은 전도가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 이름 이야기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니보다 내가 낫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예수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름만 전해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초반에 대구 고검장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집이 약 100평 정도 되는 아주 초호화로운 집에 정말 TV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방에 들어갔더니 방 안에 응접실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뭔가 화장실이 있고 하는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반상회를 하더라도 반상회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그런 집에 제가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이고 고검장까지 하고 이렇게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위축감이 늘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고검장 부인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내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 고금장까지 하고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 남편은 저만 보면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제가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좀 지나면서는 그 사람의 영혼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장 1절에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뭔가를 3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이라고 합니다.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 친척들 생각하니까 정말 내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과 정말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방인들은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바울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데 자기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는 바울에 돌 던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죽기로 돌아오는데 내 아는 사람들은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마음에 너무 큰 고통과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얼마나 고통이 큰지, 보통 그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라고 이야기했고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거치지 않는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불신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내 친구,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처럼 이런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정말 때로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데, 누구도 예수 믿는데 왜 내 가족은 예수 안 믿을까? 왜 내 친구는 예수 안 믿을까? 그런 마음의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면 어느 정도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동족을 구원하는 길이 열린다면 자기 구원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음도 천사도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절대로 못 끊는다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 구원이라도 내 동족 구원할 수 있다면 나 포기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각오로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피를 흘리는 만큼 전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입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걸 진짜로 이렇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말이 실제로 그 사람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을 통해 전달되지만 말의 힘은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만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거 작은 글자에도 보면 복음은 내가 피를 흘리는 만큼 전해진다 라는 말인데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 보면 복음의 정의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다. 말의 전도 못지않게 필수적인 것이 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말로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같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한국 교회가 막 공격을 받고 있는 때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이렇게 입으로만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이나 못하면 믿진 않지 하면서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보다는 말도 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은 말도 해야 합니다. 예? 뭐 이렇게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갑순이가 시집가 납니다. 갑돌이가 저 뒤에서 이렇게 산 모퉁이에서 웁니다. 왜 웁니까? 마음 전달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짝사랑하고 근데 둘 다 사랑하면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힘이 실리려고 하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정직하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성실하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남이 안 보더라도 참 믿을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실에 있어서 직장 생활할 때 남보다 먼저 출근해서 이렇게 남들 굳은 일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굳은 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착한 행실이 있을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말이 전달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이게 직장에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직장에 갔는데 이렇게 어제 교회 가서 너무 좋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고 어제 그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이런 마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월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아니면 친구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 교회 갔는데 힘들었고 그 재수없는 놈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 나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교회 네가 말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같이 교회 오겠다 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지내면 외부 사람들이 나도 좀 교회 가서 저렇게 같이 한번 좀 지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핍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핍박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외로울 때는 욕 먹더라 나도 저 들어가서 나도 저런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좀 나누고 싶다.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날이 갈수록 믿는 자가 더하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고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바깥에 갔을 때 교회가 너무 좋더라. 또한 우리 교회 누구 만나면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으면서 나중에 마음이 외로울 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제가 교회 부산진 경찰서에 경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 경찰서에 경찰이요 한 300명, 4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찰들이 왜 예수를 잘 안 믿나? 이걸 물어봤더니 진짜 잘 믿는 사람 몇 명 있긴 있는데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믿냐?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시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요. 경찰에 고소되는 교회의 이야기들,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들은요, 좋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경찰에 고소대가 들어가는 내용들은 교회 누구 집사하고 싸웠다더라.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웠다더라.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한다더라. 이쪽 교회하고 저쪽 교회하고 갈등한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경찰에 고소가 되고 경찰이 교회 조사하고, 그럼 경찰이 교회에 마주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미담 사례가 아니고요. 전부 다 안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경찰들은 늘 그런 이야기만 접하니까 교회 하면 싸우는 교회. 교회 하면 이 돈만 밝히는 교회.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목인 제가 이제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하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좋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비춰진 선입견이 안 좋게 비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허물은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또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영적인 상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내가 전도한 영혼의 이름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빈손 남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전도 열매가 있는데 나는 빈손이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은 스타입니다. 스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군 생활할 때요. 군 생활할 때 계급장이 없을 때 번호표로 훈련 생활할 때 그때 최고로 부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 달리는 거. 계급장 달리는 게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급장 달고 지내는 중에 정말 함부로 쳐다보기가 힘든 게 뭐냐면 부대에 처음 방문할 때 별 달고 오는 사람이 부대를 방문하면 그 별 한번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함부로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별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별을 1개 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을 10개, 20개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가 부끄럽겠습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별 쫙쫙쫙 달아가 있는데 빈손으로 정말 계급장 하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끄럽게 구원받지 않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지금 특효약이 있으면 그 약 먹이면 살 수 있으면 안 먹이겠습니까? 지금 약이 없어서 못하지만 면역력 할 수 있는 백신만 생기면 그 사람 억지로라도 먹일 겁니다. 그게 살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죄 문제로 사망으로 나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지금은 뭐 예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그대로 살다가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받고 그가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한 친구 중에,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떠냐 하면 지금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에 지금 떠밀려가고 있는 그 사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날이 임박하는데 그 죽음의 날 끝나는 날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될 겁니다.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렇게 구원의 튜브를 던져서라도 그 사람 잡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있고 전도 안 하면 없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들을 사람이 있고 말 안 하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붙들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무장하고 그리고 이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기 전에 착한 행실로 우리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건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택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많은 하나님께 드릴 전도 열매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비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과 전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피택자들이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무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바울의 심정으로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의 전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또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의 문을 하나님 행동으로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로 그들에게 복음의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부 마치고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댓글로 하나 딱 남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